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라.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을 걷게 되리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의는 세상적인 의이고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는 생명을 주는 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부질없고 쓸데없는 세상 것을 끌어모으는데 정신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광야와 매번한 땅에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장 합시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안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복음의 끝도 세상의 끝도 모르면서 우리 마음대로 복음을 논리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해석하며 논의하는 일에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이미 십자가 사건에 연루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는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 마음을 다해 붙드는 육신의 힘이 오히려 짐승에게 먹잇감 재료로 쓰이는 자리에 스스로 징계받으시고 버림당하신 십자가 앞에 일상에서 일어난 모든 시간들이 마땅히 심판의 척결 대상으로 삼으시는 사랑에 감사하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89장 합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나오고 저희가 나오지요. 저희는 구약에 먼저 믿었던 신앙인들을 저희라고 하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의 편지를 보고 사도의 편지의 내용이 곧 이게 실제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신약에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을 여기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오늘날 성도나 저희라고 하는 저 구약계 신앙인 사이에 단 한 분이 존재를 해요. 단 한 분이. 저희들은 뭔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딘가 약속으로부터 미리 뻗어져 나간 거예요. 미리 깔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 약속의 완성인데, 그 약속의 완성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구약 성경에 옛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약속의 부분들과 그림자와 흔적들이 뻗어져 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핸들과 그레텔의 그 동화처럼 아이가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조약들을 툭툭 던져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조약들을 주워 가게 되면 방향이 자기 집, 처음에 자기가 출발했던 그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구약성 사람들이 그 증거 축적된 증거를 따라오게 되면 최종적에 그 증거가 도출되었던 원천 약속이 나온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증거 따라가면 약속 나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그게 아니고 약속이 증거를 잡아 당깁니다. 약속이 증거를 따라 당겨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잡아 당기는 거예요. 공중에서 땅에 있는 우리를 잡아 당기는 겁니다. 당길 때는 이 겨드랑이에 뭔가 밧줄이 있겠지요. 이 겨드랑이의 밧줄처럼 우리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묶어서 강제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뚜레박 건지듯이 낚싯대 돌리듯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당기는 힘을 이렇게 발악해서 저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초반에 단촐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수는 단수, 단 한 사람의 강제로 끌리게 돼 있다. 끌려간다. 신약에 있는 많은 다수의 성도도 한 분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다수의 성도가 결국 한 분에게 끌려간다면 결국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과 기적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나는 한 사람만 보고 설교하고 기적을 베풀었다.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허다한 많은 사람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더라도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럿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여럿이란 개념이 없고 내와 짝이 되는 단 한 사람 보고 설교하고 한 사람 보고 기적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게 되어 있어요. 나는 100마리 양 중에서 99을 제끼고 그 99는 다수 말고 내가 찾아온 것은 단 한 마리의 양이 돼. 돌아올 수 있는 단 한 마리의 양을 보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하고 이야기한 적 없고 나는 아담하고만 이야기한대. 내 마지막 아담 나는, 두 번째 아담 나는 딱 한 사람의 아담하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아담하고.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멀리 포항 쪽에 가서 늦 여름에 이제 피서 간다고 억지 피서를 갔습니다만은 즐겁게 거기에서 이제 자식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아담이다. 우리는 아담을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알 길이 없어요. 내가 평생 살아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담의 자식들이 많더라도 주께서는 계속 출창 아담만 상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담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원리가 아담이 비록 수천 수만 수억의 자손을 퍼뜨리더라도 그거는 껍데기고요. 껍데기고 동질의 아담의 반복이 지나지 않습니다. 동질의 반복. 근데 인간은 그 악마한테 이게 물들어가지고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나 절대적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도 누군지를 모르고 아담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니까 아담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보고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와 동떨어진 거예요.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고 교회 나온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형상 보고 니는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편해집니까? 누구세요? 예? 니 뭐야 너? 니 니를 알아? 니가 지금 너 자신을 알고 지금 하나님이야 찾고 있는 거야. 너는 그냥 아담에 복속된 거예요. 너 우리 보고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담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아담을 알아야 되는데 아담을 알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흔적을 우리의 자식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식은 우리의 아버지의 부정성이에요. 아버지의 부정성. 아버지가 예서 감추고 싶었던 거. 더러운 거. 하여튼 독하게 말 안 들어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고. 분명히 나는 아닌데 내가 끌리는 거. 내가 아니기에 버려야 되는데 평생 가도 못 버리는 거. 그게 자식입니다. 6월절 날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을 죽게 만들죠.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서 자식을 죽게 만듭니다. 이거는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네가 죽어 마땅한 그냥 아담의 연속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자식의 죽음으로써 분명히 한 거예요. 자식을 죽음으로써. 그게 바로 그 유월절 때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유월절 때.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은 인간은 겁 안 나요. 까짓건 뭐 살다 뭐 이만큼 사는데 죽어버리지. 이런 자기 죽을 때는 이렇게 오기 같은 거, 객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야 하는데 자식이 일찍 죽었을 때, 부모는 못 참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저를 데려가죠? 왜 자식을 왜 죽입니까? 내 죽는 고통보다 자식 죽는 고통이 더 아프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식에게 일을 벌림으로써 자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나와 내가 생각한 나와 진짜 나가 너무 격차가 난다.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엉뚱한 나를 상정하고 상상하면서 평생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부정성을 감춘 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담에 준 언약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담으로 보낸 거예요.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이 고린도전 15장에 나옵니다. 아담을 보내가지고 인간들은 때려 죽어도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게 그 밥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누구냐 하는 건 몰라요.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정성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가지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짜고 엉터리인지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그 사람들 하여금 맞아 죽게 했어요. 진짜 아담이 엉터리 더럽혀진 아담으로부터 맞아 죽는 십자가 달린 죽게 한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건을 도로 우리에게 딱 내밀죠. 너는 엉터리였어. 가짜였어. 근데 너는 너 자신이 누군지조차도 관심이 없었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많은 사람, 여기 많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 신앙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증인들이 예수님,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부분들을 그들은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대로 원대로 안 되게 만들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기 3장 같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하죠. 모세가 떨기나무 보니까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기는 떨기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킬 때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불렀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부딪힘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부딪힘, 그리고 그 다음에 대조시키는 겁니다. 원래 네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오셔야 돼요. 부딪힘이라 하는 것은 방향이 서로 안 맞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차가 가는데 횡단보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 사람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지만 차는 수직 방향으로 앞쪽으로 가려고 하지요. 신호 지켜야 이게 안 부딪히는데 신호를 안 지키면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가로질러 가고 한쪽은 똑바로 하니까 그 횡단보도에서 차와 사람이 부딪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의도적으로 주님의 부딪힘과 망가짐으로 우리 자신과 접촉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네가 가는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에 일치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떨기나무를 해서 의도적으로 툭 치고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인생을 가로막고 오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왜 사라지지 아니하지? 바로 그게 네가 합류해야 될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합류해야 될 네 모습. 아주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를 쪼개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수박이 비쌀 때는 마트에서 수박을 반 조각 통으로 수박 말고 쪼개잖아요. 쪼개하면 벌건 내막이 다 드러나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에게 보셔서 모세의 내막을 쪼갭니다. 모세의 내막을 쪼개면 모세는 하나님의 죽음 마땅한 인간인데 모세 아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죽은 데서 살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오지 않으면 님 벌써 죽었어.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주님이 가공하는 가공식품이에요. 주님의 가공식품. 돼지고기 먹을래? 베이컨 먹을래? 하고 똑같은 겁니다. 돼지고기 먹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베이컨으로 가공식품 하게 되면 빵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식빵 속에. 주께서 친히 자기 정글을 인간 속에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도 쪼개지고 만났던 그 인간도 같이 쪼개집니다. 왜? 그 쪼개지라고 부딪히니까요. 부딪히면서 주님도 다치고 그 인간도 다치고 그렇게 되면 겉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속 알맹이 가지고 이렇게 만나거든요. 만나게 되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의 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아무리 성도가 다수라도 모두가 주님 보시기는 내 짝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단일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딪혀서 자기의 짝을 만나는 거. 그러면 자기의 짝을 만나는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성도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자기 짝을 만났으니까요. 모세는 자기 짝을 만났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뭘 더 원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장에 12절 13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대목에서 모든 성도는 일가친척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짝 대신은 한 번만 보고 싶은 거예요. 단 한 번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장례식 때 너가 아버지 돌아가서 걱정하지 마. 너가 아버지 곧 만난다. 지금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저 아버지 만나고 처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와 같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니까요. 마치 천사와 같으니까. 천사는
그 얼굴을 맨날 누구 앞에 들이대느냐 하면 주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사는 게 천사입니다. 그거는 성도의 그 삶을, 영원한 삶을 천사가 미리 보여준 거예요. 같은 인간들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 그때 그것은 뭐 미팅할 일이십니까? 같은 인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속을, 자기의 통수박을 잘라서 나의 반쪽을 보여줬던 주님의 반쪽.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 주님만 만나보면 돼요. 주님 만나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구약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신앙이 있더라도 그거는 다수라 보지 말고 단수. 왜? 한 분이 빨아당기니까요. 쫙 빨아당기니까 전부 다 그게 숫자가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 되든 전부 다 주님의 그걸 단일화시킨 단 하나의 주님의 짝입니다. 주님의 단 하나의 신부예요. 단 하나의 신부뿐입니다. 주님은 아담만 상대했지 아람의 여럿과 상대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나는 방법은 어떻게 만나는가? 이제부터 상당히 난해한데 정말 정신만 약간 차리면 난해한 것도 풀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한쪽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그 과거에 사건이 먼저 있고 나중에 그 다음에 현재 사건, 미래의 사건이 남아있다. 이거는 다수의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서는 통하지만 이런 약속에서는 뭐냐 하면 나중에 나오는 약속이 앞에 있는 시간보다 먼저 있습니다. 먼저 있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담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은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거기에 있는 환경이 기존의 시간과 공간이에요. 근본된 토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근본된 토지를 하면서 이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내어 보내시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여기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의 시간과 공간을 저촉받지만 에덴 동산 생명나무에 쫓겨난 그 인간들 나름대로의 시간과 공간이 생명나무하고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과 공간이 적용받게 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은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이 먼저고 미래에 있는 일은 나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명이 오게 되면 시간이 역으로 갑니다. 이게 물리학자는 이걸 음시가이라 하는데 음시가는 뭐냐면 원인이 나중에 오는 걸 음시가이라 해요. 물리학적으로. 그들이 이제 그 양자 이론에서 연구해 보면 실험실을 보면 원인이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과학자들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표현을 마이너스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이너스 시간. 아주 세밀한 세계에서 마이너스 시간. 마이너스 시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십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걸 되지만 이게 주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공간에서는 부활이 먼저 있고 십자가 시간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이 아니고 어느 것이 기본이냐 어느 것이 부수적이냐를 나누는 거예요. 부활은 부수적이기 때문에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를 해결해야 되는가. 기존의 인간 세계에서 아담에서 해결을 못한 게 있어요.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이 사망은 약속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활의 흔적은 증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에녹 같은 경우에 딸려 올랐거든요. 안 죽었잖아요. 그거는 증거라니까요. 에녹이 딸려왔다고 그게 부활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살았다 이래 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딸려오고 엘리야가 딸려가더라도 그거는 아담이에요.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도 아니고 그냥 아담이 딸려 올라가는데 그거는 약속이 아니고 그냥 증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와서 약속이 일어나는 그 일이 벌어져야 나오는 파생된 그러한 효과로서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엘리야는 불새 타고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시간이 역전되는 거예요. 뒤집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담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못한 것을 마지막으로 남겨뒀기 때문에요. 마지막 남겨둔 게 뭐냐 하면 사망이었습니다. 최후의 원수는 보통 최후의 원수를 하면 사람들은 뭐 백발병 나오는 게 마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최후의 원수는 마귀를 보지 않습니다. 15장 26절 최후의 원수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마귀라 하면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 다 죽잖아. 너희들 다 죽으니까 너희들은 죽는 데한테 너는 쳤다 이 말이에요. 원수라면 전쟁에서 적이다 이거는. 인간은 자기의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기의 적이 뭐냐? 사망이 우리의 적인데 적을 아예 뭐합니까? 뭐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으로 태어났고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적과 한패가 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라 하는 것은 육체가 있는 이상 어느 인간도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시간과 공간 내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렇게 사고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사고시험을 해보면 자 신체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있으면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만지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요. 신체가 살아있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물렁한 근육이 나중에 다 빠지면 죽게 되니까. 근데 인간은 자기를 몰라요. 내가 살아있는 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어느 과학자도 증명해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공식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주님에 의해 살아있다 주님에 의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 있다와 더하기 믿음이다.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 있다와 플러스 믿음이다. A 이꼴 B 플러스 C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C를 이항해가지고 이꼴 이항이고 이편으로 당기는 거예요. 죽음에 살아있다 빼기 이걸 덩식을 옮길 때는 부호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변해요. 주님이 살아있다를 빼게 되면 내가 죽었다가 돼요. 그래서 신앙의 특징은 고마워한 것은 자기가 죽어 있다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다를 아는 거예요. 이 공식이 그 안에 살아있으니까. 이 공식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았거든요. 그만 사세요. 그만 사세요. 설교 여기서 끝내. 죄사함 받았거든요. 더 이상 주께서 줄 게 없어요. 우리한테. 어떤 짓을 해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번에는 그 덩식에서 내가 죽어 있다를 이쪽 덩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 의해 살아있다 빼기 내가 죽어 있다 이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주님이 살아있기에 필히 나는 반드시 죽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든 뭐 소나무가 바다에 빠지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건 살아계신 주님이 할 일이지. 그걸 내 죽어 있는 내가 왜 굳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지난 수요일 기도 제목이 오신 분은 기억하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간단했어요. 모든 것은 내 소관 아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 소관은 아니에요. 자꾸 내 소관 끌어당기는 것은 본인이 죽어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해서 그래요. 본인이 본인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주 갈 때까지 가보지, 뭐 살 때까지 한번 살아보지. 이거는 그거는요, 사망을 이기지 못한 데서 나오는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허상이에요. 속아서 고추 잘못 받았어. 고추를 잘못 받든 뭘 하든 간에. 예를 들면 뭐가 됐든 그게 내 소가 아니고 죽으면 주님 소가 아닙니까? 주님 소가. 아니, 안 살면 되는 걸 괜히 살아서 걱정거심을, 이게 분란을. 사망은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망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는 사망에 눌려 살 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인간이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사망을 주님께서 해결합니다.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미리 구약에 있는 성도를 미리 살려놔요. 어떻게? 수박의 반쪽으로 만들어서 살려놔요. 자, 너는 수박 온 짝이 아니에요. 반쪽이에요. 반쪽이니까 내가 나의 나머지 반쪽이 올 때까지 너는 증거만 받았어요. 나머지 반쪽이 뭐냐?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요. 구약의 성도들이 나 구원받았다를 믿은 적이 없어요. 내 구원받았다를 믿은 적이 없고, 나 구원받았다를 믿은 적이 없고, 내 반쪽은 언제쯤 오십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내 반쪽은.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 반쪽은 언제 오십니까? 라고 그걸 기다렸던 겁니다. 심지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이 대단하지만 그거는 반쪽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어린아이가 세례요한보다 더 대단하다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주께서 어떻게 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피봇 현상이라고 하는데, 축구에서 공 하나 놓고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건 피봇 모션이거든요. 갑자기 방향이 이리로 가는 거 하다가 갑자기 공 하나 딱 짚고 오던 방향을 반대로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반대로 사는 쪽이 아니라 죽는 쪽으로 획 가는 이유가 이미 주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죽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까만 생각하고 그쪽 방향이 사는 쪽으로 가는데 주께서는 방향을 반대로 바꿉니다. 너희들은 이미 사망 안에서 이미 죽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이미 죽음이 해결된 나머지 반쪽이 그 죽어버린 자기 사람을 제대로 된 반쪽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망의 효과를 그들에게 집어넣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 몸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은 본인이 살아있다는데 살아있는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어도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살아있었어요. 이게 참 어렵죠.
선악과 먹는 정령 죽이라 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게 뭐냐? 부끄러움을 내포한 채 살아있어요. 수치스러움을 내포한 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부끄러운 요소를 이걸 감추었어요. 수치를 감추었다고요. 이게 봉합입니다. 지난 광주 강의 때 했지요. 비어있는 구멍 뚫린 것을 구멍 뚫린 데서의 그 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인간은 온갖 노력을 다 한다고요. 학식, 재산, 능력, 재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자기 그 부끄러움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걸 꼭꼭 숨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숨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끄러움을 그 숨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건 악마가 인간에게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를 계속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꽁꽁 틀어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를 만드는 인간들의 방법은 뭐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방법은 뭐냐? 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법을 지키면 기분이 좋지요? 그 법을 지키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요. 자기의가 걔가 계속 지켜주기 때문에 자기의가 이 잘남이 자기의 허함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세리를 보고 상당히 척은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은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옆에 있는 세리는 감히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순회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 합격, 네 불합격. 바리새인 보고 너는 지옥이나 가라. 지옥이나 가라. 자기 의가 우리의 수치를, 허함을 봉합할 수가 없습니다. 봉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 부끄러워하는 대목을 교회에 나와서 말씀 지켜가지고 그걸 땜질해서 떼우는데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게 의가 누적이 되니까 그 수치는 그대로 있고 그게 덮개만 덕지덕지 덮개만 두껍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15장에서 5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아니라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네가 율법에 대해서 의식하고 법대로 살려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나의 의를 계속 만들어내는 죄를 더욱더 키울 뿐이다 이 말이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이 자기에게 행할 수 있는 행함의 절정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는 어떻게 했나? 십자가는 어디를 겨냥하는가? 주님의 의가 되어가지고 그 인간의 의를 뜯어내요. 뜯어내면 인간이 감당 못할 수치스러움이 나와요. 그 수치스러움에 주께서는 그 자에다가 무엇을 거기다가 붙이는가? 팥을 붙여줘요. 뭐냐? 그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게 가죽옷이 갈라디아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옷으로 다루어서 내 피 묻은 옷으로 네 수치를 막아야 네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나의 죽음만이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의 권세를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영혼이 떠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유체이탈 분리가 되어버리는 게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유체이탈돼서 몸 떠나본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 몸을 내가 간수한다고 있었던 내 마음을 그냥 사망과 더불어서 그냥 수치 속에 하나로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두고 주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내가 스스로 수치를 감추던 내 모든 그 수작, 내가 모든 나의 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헤어지게 만들어요. 이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내가 그동안 이 육신은 내 마음의 집인데 이제 집에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집을 이사해서 아담의 몸에서 주님의 몸으로 이사를 가게 만들려면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마음이 우리의 수치 그대로 다 덜쳐내는 작업과 더불어서 우리는 나와 헤어지고 나와 이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요. 말은 쉬운데 복음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미 복음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복음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만약에 복음 오기 전에 있었던 내 육신을 내 부끄러움을 내 의로 커버할 때는 그거 전체가 부끄러움의 덩어리였던 겁니다. 이사해야 돼요. 주님에 의해서 이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거나 다루려고 해서는 안 돼요. 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목사님이 헤어졌을 경우에 어떤 안목으로 내 몸을 바라보게 됩니까? 내 몸 자체가 옛날에 죽으면 안 돼라고 바들바들 떨던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바들바들 떨고 이건 내가 부끄러우면 안 되고 바들바들 떨던 그 몸과 더불어서 못 헤어져서 하는 그것이 내가 새로운 안목 보면 애처롭게 짝이 없어요. 이제 저 병신 저 치근 없는 저거. 예. 그냥 네 몸을 떠나면 되잖아. 새로운 몸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면 내 몸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으면 될 텐데 혹시 남한테 내 부끄러움이 노출될까 바바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그 시간과 공간은 아담 쪽에 속한 시간 공간이에요.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뭘 부정하냐 하면 주께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빨려들듯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당긴다는 주님의 하는 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쪽에서 열심을 해야 천국 간다는 너무나 잘 마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사고방식.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 책임을 왜 지려고 하는데? 그래야 안 수치스럽지. 그게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법을 땡기는데 법 땡길 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몸 벗어나고 사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꾸 사망의 노예가 되니까 나는 법 지켰다, 말씀 지켰다 이렇게 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으면 거기서 뭐가 생기는가? 퇴임식이 있어요. 퇴임식. 교사 하다가 경찰 하다가 이제 퇴임하는 거예요. 퇴임할 때
예, 황금 열쇠도 받고 하는데 그 퇴임하면서 아카이드, 다시 말해서 지나온 인생은 기념물이 돼요. 내가 한평생은 나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된다고요. 나 이렇게 잘 키우고, 서희 다 의대 만들고 어디 가게 만들고, 이렇게 잘했고, 온갖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막 복음 전했고 뭘 했고,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의 수치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커버하려고, 그걸 봉합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떠나면 되는데 그냥 죽은 시체는 그냥 죽는 시키는 폐기물로 그냥 남겨두고 그냥 이삭하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여기서 가사를 해야 되겠다. 이사가던 날 뒷집 아이 도리는 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장독 뒤에 숨어서 하루를 울었고, 탱자나무 꽃잎을 흔들어서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때 추억은 지금도 탱자나무 울타리에 피어오른다. 산이슬이 불렀던 이사가는 날가 노래 가사예요. 그런 노래 있어요. 이사가는 날 어릴 때 친구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탱자나무 흔들면서 시위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니 내 친구잖아. 내 친구잖아. 지금도 사망이, 다시 말해서 원수가, 마지막 원수 사망이 또는 마귀가, 니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잖아. 11조 하고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교인들하고 사이도 좋고, 니 얼추 신앙인 같잖아. 모범적이잖아. 청교도이자 청교도. 그런데 그 좋은, 그렇게 우수하고 훌륭한 너를 왜 이제 네가 그걸 방치하고 이제는 그걸 떠나려고 해? 이게 바로 시험 든 거죠. 이게 시험 든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덜 수치스러우냐? 이게 아직도, 이미 사망을 거치고 난 뒤에 우리를 죽은 자로 이미 간주해서 이미 너는 내 피, 가죽옷이죠. 내 가죽옷을, 네 부끄러운 것을 이미 처리했다는, 죄사함을 했다는 그 암흑이 아니래. 그 암흑을 안 받아버리면 아직도 나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욕을 덜 먹느냐, 그거 못하고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뭐냐 하면 결과가 이미 시험 당한 상태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수박 쪼개가지고 이미 다 짝이 되어 마련해놓고 이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도록 주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도 그 말씀 들은 것은 단방에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욕 안 먹고 살고 창피 안 나고 살고 망했다, 그 인간 망했대, 그런 소리 안 듣고 살려고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과 허함을 어떻게 내 힘으로 봉합하느냐, 열심히 착하고 바르게 사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그 부담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백날 해보세요. 그거 자기 의지요. 그게 구원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나온 신앙인들 여러분 보기엔 그냥 칭찬받는 걸 알죠. 실제로 구약 보세요. 그들은 저항하고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인생 조져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항했던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꿈이 그랬고 요셉의 꿈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꿈, 야곱의 꿈, 그 꿈의 실현은 예수님이 그 꿈의 주인공이었어요. 절대로 너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의가 이룰 수 없도록 내가 네 인생을 작살내 줄게. 그게 바로 신앙이었어요. 주님 살아있고 나는 죽을 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으로. 더 살 이유도 없고 더 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왜 더 살아야 되는가? 내가 미처 모르는 일이 우리를 죽여놨는데 내가 미처 모르는 일이 남아있으니까 죽어있는 나를 살려서 내가 예상도 못한 일을 감당하라고 죽은 나를 또 살려내요. 참 이게 희한한 이론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까? 이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인생 끝냅시다. 끝내는데 내일 아침에 해 뜨고 해 뜨고 난 뒤에 또 눈 뜨잖아요. 왜 뜨냐? 내가 미처 예상도 못한 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께서 또 안 죽이고 또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새로운 시간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뒤늦게 우리가 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살지 더 이상 내 일은 아무리 살아도 내 일은 이미 마감돼서 끝나서 내 일은 아예 없어요. 내 일은 없다고요. 남아있는 것은 주의 일밖에 없습니다. 자꾸 성과 내가지고 자존심 유지할 그런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하는 말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듣기 좋다는 이 평을 들었습니다. 천국은 소유하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일하는 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내 일은 없어요. 천국은 주의 일밖에 없습니다. 꼭 천사 같아요. 천사는 주의 일을 하지 자기 일이 일체 없어요. 감히 우리가 천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뭘 해도 내 일은 없고 주의 일밖에 없어요. 애를 키우든지 어떻게 직장에 다니든지 다 주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주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은 뭐냐? 이미 우리는 나의 수치는 물 건너갔다. 나에게 이제 수치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다. 왜? 어떤 모든 일에 나 육신이 있는 한 죄만 나오는데 주께서는 이 모든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주께서 용서를 했던 그 사해줬다는 새로운 공간 속에 예수 안 속에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만 나오는데 그 모든 죄가 사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때는 감사와 기쁨 외에는 이제는 고백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도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고 우리한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살아도 이거는 내 소가 아니고 주께서 살려줄만 해서 일거리 있어서 살려준 거고 사나 좋으나 주의 소유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살아서 뭐하냐? 뭘 할 것이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때 그 문턱 그 경계선에서 나는 내 육신 가지고 무슨 짓거리 했는가 그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아, 이 육신을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잘났으며 나는 얼마나 고상하고 품이 있으며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라고 애쓰고 있은 이런 훌륭한 삶이라는 이런 마귀 짓을 하는 그 모습을 어떤 관점에서 이미 산 성령의 주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애처롭고 참 시작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왔네.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으로 계속 살았으면 어쩔 뻔했느냐. 예, 그러한 주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땅에 살 동안만 주의를 하라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약속을 받은 챙긴 채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약속을 획득한 입장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매일 증거를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반응하고 대들었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 아멘. 이따 찬송가 102장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요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려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계셔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적용시키시는 주님의 방식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